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시련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믿음이 좋고 예수를 잘 믿으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도 시련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대표적인 시련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련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이 경제적인 시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난과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믿음이 좋은 성도들, 예수를 잘 믿고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다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여 현재 시련 중에 계신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경제적인 시련 속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천하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시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몸과 마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몸이 아팠습니다. 힘들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력자였던 드로비모라 같은 사람도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하지 못하고 그를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남겨두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기까지 했어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평생 몸이 아팠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시련을 겪었어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뜻하지 않게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할 수 있는 여러 시련 가운데 믿음의 시련, 신앙의 시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서 예배에도 감동이 없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뒷전이 되며 구원의 은혜, 영생의 기쁨 속에 살기보다는 세상에 자꾸 눈이 돌아가고 마음을 뺏기며 염려와 근심과 공허 속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마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어떤 영문으로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팩트는 그의 심령에, 그의 믿음에, 그의 신앙에 병이 든 것입니다. 침체에 빠진 거예요. 신앙의 시련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도 바울을 떠난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여러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시련 속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닥쳐온 이 시련과 환난, 고통과 또 어려움을 속에서 절대로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련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며 어떻게 도와 주실까요? 이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기에 앞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그의 조국이었던 남유다 왕군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국운이 매우 기울었고요, 국력이 기울었고 국운이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 이 유다나라는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했어요. 사회가 통합이 되지 못했어요. 내부 분열이라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극에 달했고 관료들의 부패와 부정은 만연했고요. 당시 고대군종의 두 패권 국가였던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두고 친이집트파, 친아시리아파로 서로가 나누어서 국렬이 분열돼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었어요. 무엇보다 영적으로 아주 침체가 되고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해서 말도 안 되는 희망의 메시지를 막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유다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멸망하겠는가? 말도 안 되는 낙관주의, 종교적 낙관주의에 빠져서 희망의 메시지를 막 선포하고 죄를 죄로 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백성, 회개하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며 멸망시킨다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구원하신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이에요. 그러하기에 이사야서는 크게 두 내용상으로 볼 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9장은 이 전자의 말씀이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후자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1장은 이 후자의 경우에 포함된 내용이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이 이사야서 41장은 시련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내용이 이사야서 41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 예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을 겪는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시련 속에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응답하시면서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련을 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17절을 보게 되면 시련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련하다, 가난한 자다,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말랐구나 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가련한 그런 상태,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상태, 물을 구하나 피로를 채울 길이 없어서 몸과 마음이 지쳐서 혀가 바짝바짝 마른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 얼마나 시련을 당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련에 당하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나는 응답하겠다. 신속하게 응답하겠다. 반드시 응답하겠다.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평온할 때보다 기도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 속에 여러분이 지금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하셨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혹시 그들은 이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사야서 49장 20절에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시련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더 빨리 응답을 하실까요? 이것은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의 요구에 언제 신속하게 응답하고 반응을 보입니까? 평안할 때보다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녀가 시련 속에 있을 때, 자녀가 병이 들었을 때,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만히 두고 보는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신속하게 어떻게든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부모의 원초적인 사랑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가 고통 중에 시련 속에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어찌 보고만 계시겠어요? 신속하게 다른 때보다 응답하세요.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이제 여러분 시련 속에 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속하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둘째로, 하나님은 시련을 겪는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시련 속에 있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상징적인 표현들을 하십니다. 헐벗은 산에 강을 내겠다.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겠다. 광야가 못이 되게 하겠다.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시련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천지개 벽할 수준으로, 상전벽해 이를 정도로 이렇게 수준으로 변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련 속에 있다면 나의 환경을 바꾸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라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머리로는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환경을 변화시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분명한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틈을 비집고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은 매섭게 일어납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은 가졌으나, 하나님 일하시면 내가 믿겠으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시련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절실하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시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셔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마음과 생각 못 지켜요. 솔직해집시다.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목사라고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 속에서 성도는 반드시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시련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사람 보지 말고 내 힘으로 견디려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며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평안해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격을 다스리고 내 삶을 지배들이 하신다는 확신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런 실천에 이런 노력들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고 잘 견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시련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 17절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시련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데 있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버리시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18절에서는 환경을 변화시키시면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9절, 20절에 이르러선 더 놀라운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을 쏟아내세요. 19,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역시 19절 20절 다 상징적인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가 광야에 무엇을 심겠다?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나무를 심겠다. 사막에는 무엇을 심겠다?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는 이런 나무들 심을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어요. 이건 현재의 사건이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실현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비전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심으로 오늘을 겨우 견디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견디는 데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며 살게 하세요. 실제로 시련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비전이 더 잘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이 더 잘 돼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보세요. 평상시에 평온할 때 안 보이던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보여요. 이건 기독교 2000 역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교회는 평안할 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됐어요. 비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금 새로워졌고 갱신이 됐고
또 부흥과 성장을, 또 다른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왔어요. 그게 교회의 역사의 순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련 속에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찾을 때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단순히 현세적인 현재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일에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과 소망,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찬양 하나를 소개하고 또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맺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할 찬양은 우리 잘 아는 찬양 주님여 이 손을이에요. 영어로는 Precious Lord Take My Hand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1932년 미국의 토마스 도르세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작사 작곡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 1932년도에 이 도르세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작사 작곡할 때 아주 깊은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시카고에서 찬양 사역자로, 복음성가 가수로, 또 부흥 강사로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카고에서 약 480km 떨어진 세인트루이스라는 곳에 집회를 할 때예요. 그때 집회가 은혜롭게 다 마쳐지는 순간에 갑자기 집에서 급한 전보가 하나 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만삭이던 아내가요, 아이를 낳다가 그만 의식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예배를 마치자마자 급하게 또 열차를 타서 세인트루이스에서 시카고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아내가요, 아들 하나 낳아놓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낳은 아들도 하루를 못 버티고 죽어버렸어요. 졸지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돌세이라는 이 찬양 사역자,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항변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세상에서 악을 행했습니까? 저 지금 집회인도 하다 왔어요. 복음 전하다 왔어요. 찬양하다 왔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거기서 그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교회 다니지 않으리라.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 입에서 찬양을 부르지 않으리라 결심했어요. 하나님은 없다 선언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련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가 울부짖는 항변의 이 소리도 들으셨고 울부짖는 탄식의 소리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셨어요.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이 도르세이 목사님의 환경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 큰 꿈과 비전을 보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나서 이 항거할 수 없이, 저항할 수 없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지은 찬송이 바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예요. 이 찬송 이후에 많은 시련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요,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고요. 미국의 흑인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 이 찬양 부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다 이기고 버텨냈다고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지금 시련 속에 계십니까?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성도가 시련 속에서 기도할 때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련 속에 있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가 비전과 소망을 찾을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비전과 소망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